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힘이 되고 주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부르실 찬송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찬양을 드리십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그로부터 이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6월절의 절기인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너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이때 말씀하시는 것은 꼭 죄를 속할 예물을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속이 됐기 때문에 이 6월절 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때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는 겨울에 뿌렸던 보리를 처음으로 걷어 드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오순절로 지켰는데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는데 바로 이때가 6월절 즉 부활절의 그때죠. 그때로부터 50일이 되는 때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첫 번째 거둔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1년의 마지막 때, 마지막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창고에 넣는 그때입니다. 절기 때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앞과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지키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여호와께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이것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 순례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1년에 3번은 꼭 나가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추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추수하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정해진 대로 지키는 의미라기보다도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기쁨을 가지는 것이에요. 축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성막에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축제를 가지는 것이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 17절 보시면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간단한 짧은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모든 남자가 무엇이었죠? 이쉬 보여라 라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남자들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18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제물은 누룩이 섞여 있는 것과 함께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되는 것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뜻합니다. 부패하는 것이에요.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드리지 말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는 건 어떡합니까? 불태우는 것이에요. 소화하는 것이에요. 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가장 좋은 소산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The best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남는 것, 쓸데없는 것 드리는 것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우리도 이 가장 좋은 것을 첫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건 왜 그런가? 이건 이방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20절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삶을 끝내게 하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너희보다 먼저 내 사자를 보낸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보낸다. 사자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예요. 사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를 보낸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데 그가 가서 이 사자가 너희 앞서서 너희가 갈 곳에 이르는데 너희가 이 사자의 말을 잘 청종하면은 너희가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보낸 사자를 너희가 청종하면은 나는 너희들의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 너희들의 대적의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내 사자를 또 말씀하시네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사자는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그 길로 7 족속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이고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죠. 7 족속이 여기에 23절에 나옵니다.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에는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기르가스 족속. 이 족속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인데 이걸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신 우상들을 경배하지 말라. 가나안에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려라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땅에서도 섬기면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 내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하고 말씀하죠. 위엄을 보낸다. 이것은 위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에요. terror, fear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곳에서 모든 이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내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도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맞닥뜨린 곳이 여리고죠. 그런데 그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위엄을 보내셨어요.
두려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것이 있어요.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왕벌, 호넷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이건 이 벌, 날아다니는 벌인데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위엄을 보내시겠다고 했고, 세 번째는 왕벌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벌을 보내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그렇게 보내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그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는데 1년 동안에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쫓아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쫓아내신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그 경계가 홍해에서 동쪽 홍해에서 서쪽 블레셋 바다까지, 즉 지중해까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북쪽에 이 유브라데 강과 남쪽에 이 광야에서 거기를 그 사방지경으로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들을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니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과도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과도 언약하지 말라. 구별하라는 것이. 섞이지 말라.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들은 어떤 대상이야? 정복해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냥 놔둘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살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께 살게 될 때 그들을 놔두면 타협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우상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에요.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결국 그들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되리라. 내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돼서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올무는 올감이에요. 목을 달아 매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약한 것, 그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도록 하는 우상입니다. 이걸 경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상이 들어올 때 망한다는 것이에요. 올무가 돼서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경계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내고 위엄을 보내고 그리고 왕벌을 보내서 이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다 내 앞에서 끊어버릴 텐데 그들을 타협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다 부셔라.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된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에 관심과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힘써야 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편해 보이는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느냐, 언제나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이스라엘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을 뵈라고 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지켜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위험을 보내시고 왕보를 보내셔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며 진멸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흔들림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흔들림 없는, 부족함 없는 이 믿음의 삶을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모아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스스로의 회복 중인 여러분들을 주님 그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용남 집사님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우리 김지효 어린아이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명재 집사님의 딸인 킴벌리도 스스로의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양희숙 집사님 시동생 미스터 올슨 그리고 김정희 성도님의 남편 미스터 넬슨 온전히 회복하여 강건해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 것 주님이 아시고 그 온 몸을 강건케 하시고 주를 향하여 모든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영광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복된 예배의 날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도 마음과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사역과 그 섬김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